사진 하나 보실까요? 사진 하나 보시죠. 네, 한 여성이 이렇게 하나 들고 있죠. 뭐처럼 보입니까, 여러분들? 뭐 같으세요? 예? 이게 센스가 있는 분들은 오늘 설교 제목 보시고 다 맞히세요. 그래서 블랙 다이아몬드입니다. 여러분들, 다이아몬드는 이렇게 투명하고 하얀색만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이아몬드 안에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옐로우, 노란색 다이아몬드가 나올 수도 있고요. 분홍빛 다이아몬드가 나올 수도 있고, 또 파란색 다이아몬드가 나올 수도 있는데요. 이 다이아몬드는 검은색, 블랙 다이아몬드입니다. 여러분들, 이 다이아몬드의 이름은 에니그마라고 하는 다이아몬드예요. 2006년 기준으로 해서 기네스북에 올라간 다이아몬드인데요. 이 다이아몬드는 555.55 캐럿. 뭐 제가 이거 그람으로 계산하면 얼마 정도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555.55 캐럿이래요. 5가 5개 붙어 있는 555.55 캐럿인데, 작년에 영국 소더비 경매장에서 이 다이아몬드가 얼마에 팔렸냐면 430만 달러, 우리 돈으로 대략 당시 환율로 따지면 51억 3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보통 다이아몬드는 이제 우리 지구상에서 아주 고온의 압력을 받아서 이렇게 이제 탄소가 압력을 받으면 이제 다이아몬드가 되는데요. 이 블랙 다이아몬드는 굉장히 희소성이 많은 것이 특징인데, 희소성이 크다고, 많은 게 아니라 크다고 표현해야겠죠. 굉장히 희소성이 가치가 있는 다이아몬드인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보신 저 다이아몬드가 약 10억 년 전에 생성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해요. 근데 문제는 다른 다이아몬드하고는 다르게 블랙 다이아몬드는 기본적으로 다이아몬드를 만들어주는 원래 기본 어떤 요소가 운석이 다이아몬드가 된 거래요. 그러니까 우주로부터 날라온 운석이 지구 환경에서 고온의 압력을 받아서 다이아몬드가 된 게 블랙 다이아몬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희소성이 크고 희소성이 있고 가치가 귀한 그런 이제 보석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그냥 일반 보석보다 아주 비싼 건 아닌데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들, 이 에니그마라고 불리우는 블랙 다이아몬드는 정말로 귀하고 가치 있고 최고의 보석이잖아요. 근데 사람에게도 그런 존재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정말로 사람에게도 귀하고 가치 있고 정말로 그렇게 보석 같은 그런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들을 모아서,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아서 만든 책이 한 권 있어요. 제가 책을 한 권 소개하고 싶은데, 이 책은 2018년 10월 달에 출간된 책인데요. 제목은 하버드 상위 1%의 비밀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제가 가끔,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좀 책을 소개하면 여러분들이 이 책을 사서 읽으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좀 목사가 좋은 책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시면 좀 읽어보세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이 나이에 지금 책 읽어서 뭐 하겠어요? 무슨 공부를 하겠다고 책을 읽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간혹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책 읽어서 남 안 주고 다 내 것 되고요, 특히 치매 예방에 좋습니다. 책 많이 읽으시면 치매 예방하는 데 좋으니까 책 많이 읽으세요. 제가 웃으면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하버드 상위 1%의 비밀은 제목으로 보면 외국 사람이 쓴 것 같고 그 책 안에도 보면 전부 한국 사람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전부 외국 사람들 이야기예요. 근데 독특하게도 이 책을 쓴 저자는 정주영 씨라고 하는 분입니다. 작가, 우리나라 작가예요.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님 아니고 작가 정주영입니다. 이분이 난독증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에요. 10년 동안 글을 잘 못 읽는 난독증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극복하고 지금은 굉장히 아주 여러 방면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2018년 10월에 이 책을 출간하고 그야말로 이게 이제 일종의 베스트셀러가 됐고요. 제가 사실은 이 책을 발견한 거는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제목을 어떻게 잡을까 막 고민하다가 어제 새벽에 갑자기 제가 인터넷을 좀 뒤져보고 싶어서 우연치 않게 뒤지다가 발견한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는 종이책을 쓰지 않고 항상 전자북을 보기 때문에 바로
인터넷에서 전자북 주문을 하고 그러면 다운만 받으면 그 자리에서 책을 볼 수가 있어서 제가 전자북을 굉장히 선호하는데 어저께 새벽에 다운받아서 한 300페이지가 좀 넘나 그런데 하여튼 어저께 한 절반 정도를 읽었어요. 다는 못 읽고 한 절반 정도 읽었는데 정말로 좋은 책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생각을 많이 좀 바꿀 수 있는 책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 책의 그 서문에 해당하는 프롤로그에서 저자가 한 인물을 소개해요. 누구를 소개하냐면 여가수 마돈나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 마돈나라고 하는 여자 가수는 처음에 그 미국에서 가수로 데뷔했을 때 이류 가수였어요. 인정받지 못하는 실력 없는 가수, 뭐 그런 가수로 인정을 받는데 이 1984년도 9월 14일에 MTV,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뭐 MTV가 굉장히 큰 음악 방송 TV가 됐지만 그때 당시 이 MTV는 굉장히 작은 음악 방송인데요. 이 음악 방송에서 이제 그 일종의 시상식을 하는데 연말 시상식을 하는데 당시에 인류 가수들이 우리가 상 드립니다. 오셔서 상도 받으시고 뭐 공연도 한번 해주시죠. 그러니까 모든 인류 가수들이 다 거워져 있어요. 그런 조그만 방송국에 내가 왜가 그럴 시간 없어요. 그러고 안 온 거예요. 유일하게 마돈나는 나 가서 할 수 있어요. 나 불러주세요. 그리고 내가 뭐 하고 싶은데 나한테 그것만 좀 하도록 해주세요. 뭐 이런 요구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 방송국에서 이주 가수를 써가지고 이게 되겠어 어쩌겠어. 그런데 이 방송국이 가지고 있던 고민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10대들에게 어필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까에 대한 굉장한 고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대안이 없으니까 또 어떻게 방법이 없으니까 출연하겠다는 가수가 없으니까 마돈나를 데리고 와서 공연을 시킨 거예요. 상도 주고 공연을 시키는데 이 마돈나가 그때 자기의 그 흔히 말하는 최대의 히트곡이라고는 Like a Virgin, 뭐 처녀처럼이라는 그런 곡이 있는데 그 곡을 부르면서 여러분들 1분 만에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바꿔놓고 세상을 뒤집어 놨어요. 1분 동안에 그녀가 보여준 그 어떤 공연에서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었는데 그 방송을 촬영하면서 보고 있던 방송국 관계자들은 다 무슨 생각을 했냐면 망했다, 큰일 났다. 굉장히 성적인 포즈를 취하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짧은 그 끝부분에 가서 끝났다. 이거 기획한 사람들 다 이제 쫓겨나게 생겼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TV 방송을 본 사람들은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마돈나가 그 1분의 공연을 통해서 1조 원의 자산가가 되는 1조 원의 재산을 가진 그런 최고의 슈퍼스타가 되어지는 그런 전환점이 됩니다. 이 작가가 마돈나의 성공을 10억 분의 1의 성공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냐는 거죠. 성공의 비결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블랙 다이아몬드의 비밀, 하버드 상위 1%의 비밀이라는 것으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성공 비결이 뭘까? 제가 좀 길게 설명해도요, 여러분들 잘 들어두시면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 이 하버드는 여러분들 아시지만 전 세계의 수재들이 다 모이는 그런 아주 명문 집단이잖아요. 그런데 이 하버드 대학 안에 약 1%가량의 더 특별한 아주 폐쇄적인 집단이 존재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 집단은 뭐냐면 일종의 투자 집단이에요. 근데 이 투자 집단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뭐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하버드 입학 허가서를 받아야 돼요. 하버드 대학생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버드 대학생으로 딱 입학해서 일단 하버드생이 되면 이 집단에 들어갈 자격이 생겨요. 근데 이 집단에 들어가는 자격 조건이 뭐냐면 두 번째로는 1년치 하버드 대학 등록금을 미국에서 나오는 투자 상품 가운데서 가장 위험도가 높은 상품에 투자하는 거예요. 1년치 등록금을 거기다 투자하고 그 가장 위험한 상품에서 최고의 수익을 올리는 것을 목표로 이 투자 상품에 대해서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그걸 가지고 자기들끼리 토론도 하고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수익률을 올려야 되는데 조건이 뭐냐면 졸업하기 전엔 이 돈을 찾을 수도 없어요. 4년 동안 거기다 묶어두고 그렇게 투자해서 최고의 수익률을 얻어서 졸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집단에 들어가는 조건이에요. 재밌는 것은 여러분들 하버드생의 졸업생의 50%가요 자기 전공하고 관계없이 다 뭐가 되기를 원하냐면 금융 전문가가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하버드생들은 딱 졸업하면요, 자기가 다 미국의 모든 금융기관이 몰려있는 월스트리트에 가서 금융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다 그쪽에 있는 회사들에 가서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전공이 금융 관련 전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대부분이 다 어떻게 해요? 다 실패하는 거죠. 하버드 나왔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 다 실패하는데, 재미있게도 요 폐쇄적인 집단, 이 사람들은 금융 전문가로서 최고의 성공을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의 교육심리학자인 하워드 가드너라고 하는 교육심리학자가 있어요. 이분이 이 집단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거예요. 도대체 얘네들은 왜 성공하는 거야? 성공하는 이유가 뭐야? 연구를 했어요. 근데 이 집단을 뭐라고 부르냐면 블랙 다이아몬드라고 불러요. 하버드 대학에서 이 집단을 블랙 다이아몬드라고 부르는데, 이 하워드 가드너 교수가 이 블랙 다이아몬드 집단에 속한 이 투자 집단들, 이 아주 폐쇄적이고 어떻게 보면 돈만 아는 것 같은 이 아이들을 연구해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공식을 하나 발견하게 돼요. 자, 그 공식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세요. 블랙 다이아몬드, 영어로 B 앞자죠, 블랙,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D, 이 두 자를 합한 거예요. B는 뭐냐면 블랙이 아니고 블럭. 블럭은 뭐예요? 여러분, 블럭 쌓는 것은 차단하라는 거예요. 벽을 쌓라는 거예요. 차단하라. 그 다음에 D는 뭐냐면 deep,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깊이 몰두해라. 깊이 무엇 한 가지에 집중해라. 이 두 가지의 요소를 가지고 있었던 친구들이 바로 성공하더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제가 성공에 대한 얘기를 하면 아이고, 목사님 좀 세속적인 맨날 성공 얘기를 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데 사실은 이 책을 딱 보면서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어저께 사실은 잠깐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 영적인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인 것도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런 세속적인 성공의 기준으로서 말하는 그런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자라고, 내 사람이라고, 내 자녀라고, 내 백성이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공하는 삶,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바로 이 블랙 다이아몬드의 법칙을 사용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그 앞에다가 영적이라는 단어를 하나 붙여서 영적 블랙 다이아몬드의 공식을 사용해라, 이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자, 오늘 설교의 주제는 이 정도 얘기하면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자, 우리 같이 한번 6월의 말씀 주제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삶을 능력 있게 만드는 네 가지 영적 법칙. 한 번 더 해보시죠. 내 삶을 능력 있게 만드는 네 가지 영적 법칙. 예, 우리 하늘쌤 가족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정말로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야, 너는 내 백성, 내 자녀가 맞아, 내가 너를 정말로 내 사람으로 쓸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며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영적 법칙으로 살아가야 될까, 이런 관점에서 우리 4주 동안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력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오래간만에. 자, 첫 번째 주 설교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특별한 제목도 기억 못하시면 안 되는데, 머피의 법칙을 셀리의 법칙으로 바꾸라. 예. 두 번째 주일 주제, 스티그마의 효과를 무엇으로? 예, 피그말리온의 효과로 바꾸라. 그렇게 변화시켜라. 이런. 오늘 제목은 기억하십니까? 오늘 제목은 아직도 기억 안 나십니까? 자, 시작해 보실까요? 시작. 다이아몬드의 법칙, 공식을 사용하라. 자,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게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무능력자처럼, 무기력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될까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능력 있게 살아가십니까? 한 분도 아멘 소리가 안 나옵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걸 인정하시는 겁니까? 적어도 그거는 싫죠. 그렇게 대답하기는 정말 싫죠.
근데 실상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왜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되느냐?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능력들을 사용하지 않고 말로만, 입으로만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때문에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무능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14절과 18절의 말씀을 참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얘기지만 이 본문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마가복음 9장 14절 이후에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 되는 1절부터 13절의 내용을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 높은 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그곳에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이 아주 영화로운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변형이 되세요. 이른바 변화산상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던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산 아래에서도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한 아이의 아버지가 우리 아들이 귀신 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기를 바라면서 데리고 왔는데 그 자리에 누가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아들이 귀신 들렸어요. 우리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그랬는데 오늘 18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능히 고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왜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을까라는 거예요. 예수님 같은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못 고쳤을 것이다. 예수님 같은 능력이 없으니까 귀신을 못 쫓아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맞습니다. 예수님 같은 능력이 없으면 할 수 없죠. 그런데 여러분들 참 아이러니하게도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뭘 주셨어요?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 곧 귀신을 내어쫓고 귀신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셨단 말이에요. 이 마가복음 9장 앞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13절 말씀도 보시죠. 6장 1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능력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없었어요? 분명히 능력이 있었어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주님이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사용했어요. 귀신도 제어했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고 병든 자들도 치유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 계시지 않은 자리에서 그들은, 아니 그 전에도 예수님 안 계신데 가서 그들이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고친 거예요.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으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산에 잠시 올라간 사이에 제자들이 그 주님 주신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과 16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등장하는데 그게 뭐냐면 변론하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요,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아이가 왔을 때에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조금 전에 읽었던 14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여러분들 거기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누가? 서기관들이 그들 바로 제자들과 더불어 뭐 하고 있더라? 변론하고 있더라. 여러분들 이 변론한다는 것은 무엇을 변호하고 뭐 토론하고 이런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 이 말의 원문 보면은 정확한 표현은 말로 싸우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논쟁하고 있더라 그런 말이에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논쟁을 걸어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서기관들이에요. 원문상의 내용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자들이 서기관과 말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서기관들이 지금 말싸움을 걸어온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걸어왔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 원문의 의미가 뭐냐면 이 서기관들이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추궁하며 따지며 물었다라는 의미의 그런 논쟁을 걸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무엇을 추궁하고 따지고 물었겠어요? 그것은 간단해요. 여기에 나타나 있지만 그 서기관들이 묻는 건 그거예요. 너희들 고칠 수 있어?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정상적으로 만들 수 있어? 할 수 있어? 해봐. 그렇게 따지는 거죠. 논쟁을 걸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여러분들? 그냥 논쟁을 할 필요 없이 이미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능력을 사용해서 그 아이 고치면 논쟁은 끝나는 거예요. 말이 필요 없어요. 그죠? 보여주면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을 사용해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고 낫게 하고 치유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논쟁이 필요 없는 자리입니다. 뭐 논쟁할 게 있어요? 그냥 하면 되는 거지.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은 그 하나님 주신, 우리 주님이 주신 능력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말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무기력하게 사는 줄 아세요? 능력이 없어서요? 아니, 여러분들에게 이미 하나님 능력 다 주셨어요. 믿으십니까? 참, 아멘 소리 지난주에 그렇게 훈련을 시켰는데도 안 나와. 참 어려워요. 그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능력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근데 왜 그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신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는 게 아니라 뭘로만 살아요? 말로만 살아요. 입으로만 살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면 그 삶에서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데 몸만 살아있어요. 입만 살아있어요. 말만 살아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천국에 가보니까 뭐만 들어와 있어요? 입만 들어와 있더래. 천국에 가니까 사람은 없고 입들만 와서 깜빡깜빡거리고 있더래요. 예수 믿는 사람 물에 빠지면 뭐만 동동 떠요? 입만 동동 뜬대요. 여러분들 말로 하나님 백성이 사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서 20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에 있다고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냐면,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는 정말로 특별한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그 교회를 떠난 이후에 하나님은 이 고린도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그 정말로 시궁창 같은 도시에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많은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로 많은 은사와 능력들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거 사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정작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하나님 주신 은사와 능력을 사용한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말싸움하기 시작했어요. 네 은사가 더 좋은 은사냐? 내 은사가 더 좋은 은사냐? 네 능력이 더 뛰어난 거냐? 내 능력이 더 뛰어난 거냐?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한 게 아니라 말만 가지고 동동동거리고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교만한 놈들아,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뭐라고요? 능력이다. 능력이다.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너희들이 아무리 말 잘해도 소용없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로 세상 사람들한테 무기력하게 보이고 무능력자처럼 보이고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게 되느냐? 한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능력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입만 동동 살아서, 말만 살아서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사니까 여러분들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뭐 저는 안 그러냐, 저를 포함해서 하는 얘기예요. 저도 어제 말씀 주면서 굉장히 많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은 입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능력으로 사는 사람.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은 말로 삽니까? 능력으로 사십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 말 잘해요. 말 잘해요. 제가 보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 치고 말 못하는 사람 없더라고. 말을 안 하는 것 같은데 막상 입이 딱 터지기 시작하면 3박 4일을 떠들어도 숨도 안 쉬고 해. 웃는 거 보니까 다 동의하시는 모양이구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웃기는 거예요. 입만 동동, 말만 동동동동. 정말로 그 삶에서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답지 못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신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능력 사용하시고요, 말은 좀 줄이세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능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아무리 입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산다 떠들어도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면 다 뭐예요? 가짜예요, 가짜. 여러분들, 요즘에 수많은 유튜브에서 수많은 믿음으로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는 목회자들도 있고 유튜버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참 아이러니한 게요, 제가 가끔 보는 것 중에 뭐 캄보디아 개똥이 뭐 이런 유튜브가 있어요. 가끔 봐요. 재밌어요. 그냥 캄보디아에서 일상생활을 찍는 건데, 그런 사람들 구독자 수가 뭐 5만, 뭐 10만 이렇게 넘어가요. 일반 사람들이 자기 평범한 생활을 얘기하는데 막 5만, 10만 뭐 이렇게 넘어가요. 어떤 경우는 뭐 1000만이 넘어가는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기독교 유튜버 중에서 정말로 유튜버 중에서 최고의 구독자 수를 자랑한다면 잘 돼봐요. 10만 넘으면 잘 나와요. 사실 보면 다 거기서 거기에요. 말들은 잘해요. 왜 능력이 안 된다? 말만, 입으로만.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답지 못하게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무능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능력들을 사용하는 진짜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블랙 다이아몬드의 법칙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자, 영적 블랙 다이아몬드의 법칙 다시 한번 보실까요? 뭐죠? B, 블랙은 무엇이라고요? 블럭이에요, 블럭. 이 블럭은 우리 그냥 좀 무식하게 발음하면 벽돌, 브로크, 네? 브로크 싸가지고 차단시키라는 거예요. 외부로 들어오는 것을 차단시켜라. 그 다음에 deep, 무슨 뜻이에요?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깊이 몰두하라는 거예요. 깊이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게 차단한다고 해서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아예 그렇게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살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산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수도사처럼 산에 들어가서 살아야 돼요. 인터넷도 하지 말고 세상 뉴스 보지 말고 그렇게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산속에 들어가서 살면 그렇게 차단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차단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다 들으라는 거예요. 다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듣고 보고 그렇게 나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I don't care. 네가 뭐라 하든지 나는 아무 상관없어. 무슨 말이냐면,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주변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성공하지 못해, 실패해, 이렇게 가야 돼, 저렇게 가야 돼. 수많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을 때 성공한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그래 너는 그렇게 얘기해야 돼, 너는 떠들어라, 나는 모아가겠다, 내 길을 가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벗어나서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수많은 것들이 들어오지만 그 들어오는 것들로 인해서 회방받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네? I don't care. 네가 뭐라고 하든지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뭐요? 나는 신경 쓰지 않아. 나는 내 길을 갈 거야. 이런 자세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깊이 집중하라는 거, 몰두하라는 거예요. 무엇에 몰두해요? 내가 잘하는 거,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힘, 그것을 깊이 몰두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죠. 뭐 1만 시간의 법칙, 어떤 일의 전문가가 되려면, 어떤 일의 최고의 능력자가 되려면 적어도 그 일에 1만 시간, 최소 1만 시간, 보통은 2만 시간의 시간을 투자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2만 시간, 1만 시간 투자하는 거 그게 쉬운 게 아니죠. 그렇게 내가 잘하는 것에 몰두하고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건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자, 우리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십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주신 능력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먼저 차단시켜야 될 게 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첫 번째 차단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영적 회방, 사단의 역사를 차단시켜야 합니다. 여러분들,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실까요? 20절.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자, 여러분들, 여기에서 뭐 이것과 이 소년이 구르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면 재미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좀 띄워주시죠. 여기에 보시면 이에 데리고 오니, 누가 예수를 봐요? 누가 예수를 봐요? 귀신이 예수를 봐요. 재밌는 것은 귀신은 뭡니까? 사단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단의 수하들이죠. 사단의 거짓 영, 사단의 영을 가진 그런 영적 존재가 귀신이죠. 그런데 이 귀신이 누구를 보는 걸 싫어해요? 예수님 보는 걸 싫어해요. 다른 말로 보면 사단은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경련을 일으키고 입에 거품을 물게 하고 일종의 간질병 비슷한 그런 증상을 나타내면서 예수님을 못 보게 만들어요. 영적인 건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려고 할 때 사단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게 많은 것들로 우리를 회방해요. 재밌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우리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게 되어 있는 줄 아세요? 어디를 향할 것 같습니까? 영적인 것을 바라보지 못할 때 육적인 것을 보게 돼요. 영적인 시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게 되냐면 세상을 향하게 돼요. 그리고 그 세상을 향하게 되는 순간 우리의 시선은 두려워지기 시작하고 걱정되기 시작하고 염려하기 시작하고 근심하기 시작해요. 제가 가장 가깝게 지내는 고등학교 동창이 5명 있습니다. 저까지 포함해서 5인데 제가 언젠가도 뭐 이런 얘기 했는데, 흔히 말하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친구들이에요. 첫 번째 친구는 30대 고대에서 화학을 전공하고 거기서 박사까지 끝내고 나서 삼성경제연구원에 있다가 30대 초반에 현대 계열사 그 범퍼 만드는 회사에 스카우트돼서 가가지고 1년도 안 돼서 이사를 달았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50이 넘었을 때 아직도 이사를 달고 있었어요. 단 한 번도 평직원으로 내려간 적이 없어요. 이 친구가 작년까지 이 기업에서 사장을 했고 이제 작년에 퇴직을 했습니다. 이 친구가 그동안 벌어놓은 돈이 얼마쯤 될까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만났을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냥 나 쓸 거 다 빼놓고 남은 돈 가지고 투자한 게 20억이야. 그런 소리 들으면요, 여러분들 제가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나 뭐 하고 살았지? 이런 생각이 안 들 것 같습니까? 저도 목사지만 사람이니까요.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어요. 그 5만 가지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누가 잊어버리냐면 하나님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지고요. 저렇게 돈을 모아야 사는데 나는 은퇴하면 어떻게 살지? 나는 교회에서 나가라 그러면 갈 데도 없는데 뭐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5만 가지 생각이 뭡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이 복잡할 때 5만 가지 생각을 가진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성경적으로 보면 염려하다는 말이 머릿속에 생각이 막 나뉘어지는 게 염려하다는 말이에요. 네. 그거를 우리말로 표현하면 5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5만 가지 생각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염려하죠. 근심해요. 걱정해요. 뭐 먹고 살지? 어떻게 살지? 걱정. 또 한 친구는 닥터예요. 이 친구는 고등학교 졸업하기도 전에 학교 때려치고 나가가지고 항공대 시험 봤다가 학교 공부하는 거 재미없다고 미국 유학 가가지고요. 고등학생 나이로 유학 가서 존스 홉킨스 대학에 가서 입학을 해서 공부했던 수재예요, 수재. 공부하다 말고 한국에 있는 애인이 생각이 나서 애인 보러 들어왔다가 비자가 연장이 안 돼서 한국에서 다시 대학을 진학한 게 할리우드에 일기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지금 닥터가 됐어요. 자기 벌만큼 벌어서 다 자녀들 뭐 심지어는 마누라 살 것까지 다 준비해주고 지금은 일주일에 딱 보름 일한대요. 하루에 4시간. 그런데 한 돈 1,000만 원씩 받는데요. 황당하죠, 여러분들? 갑자기 삶의 의미가 없어져요. 살기가 싫어져. 그런 소리 들으면. 또 한 친구는요, 대학 졸업하자마자 외국계 회사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외국계 회사 전전해 가면서 외국계 소프트웨어 회사의 사장 노릇을 하는데 아직도 사장을 해요. 뭐 연봉이 얼마쯤 되는지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그 둘만 가난해요. 근데 한 친구는 뭐냐면 안수 집사예요. 이 안수 집사는 얘도 잘 나가던 친구예요. 처남은 목사고 안수 집사고 잘 나가던 친구인데 얘는 펀드 쪽에서 VIP 고객들을 관리하면서 펀드 하던 애인데 하루아침에 얘가 다루던 펀드가 하루아침에 망가졌어요.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거지가 됐어요. 요새 뭐 하고 다니냐면 버스 운전하고 다녀요. 서강대까지 나온 친구, 굉장히 뛰어난 친구, 머리가 뛰어난 친구예요. 그 친구 보면 그래도 그 친구는 저보다 조금 낫고, 야, 예수 믿는 사람들 왜 이렇게 이러고 사냐, 굳이 지질이 궁상을 떨고 사는 것 같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뭘 보니까 그래요? 세상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세상을 보면 우리의 환경은 항상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요. 내가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은 두려워요. 걱정이 돼요. 근데 그런 두려운 생각, 두려운 걱정들을 누가 가져다 주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도록 누가 가져다 주는 거냐면 사단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주신 능력을 사용하려면 영적인 시선들, 하나님께 향하는, 우리 주님께 향하는 영적 시선들 회방하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차단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차단시킨다는 게 안 보고 안 듣고 그냥 그렇게 살려면 수도사처럼 산에 들어가서 살아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소리가 들려와도 I don't care. 나는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니까, 하나님 믿으니까 아무 상관없어. 니네들이 얼마를 가지고 있든지 나는 아직 레이스가 끝나지 않았어. 내 끝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끝나는 거야.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사실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능력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가진 거 없지만, 무능력해 보이지만, 무기력해 보이지만 여러분들 당당한 거예요. 그래도 제가 조금 목사로서의 자존심이 있어가지고요, 제가 그 친구들한테 절대 부럽다는 얘기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항상 저를 만나면 부러워해요. 왜 부러워하는지 아세요? 야, 우리는 다 퇴직했잖아. 너는 아직도 현직에 있잖아. 70세까지 현직에 있잖아. 조금 있으면 이제 네가 밥 사야 돼. 지금은 네가 교회 목사니까 별로 생활비 많이 안 받으니까 네가 밥 안 사지만 조금 있으면
네가 밥 사야 돼. 우리 다 실업자 돼. 그죠? 그래, 내가 밥 산다 시까지 뭐 밥값 얼마 된다고. 여러분들 그런 좀 똥배짱이라도 있어야 우리가 사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좀 그런 정도의 자신감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이런 회방하는 요소들을 여러분들이 차단시킬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차단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 20절입니까?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제가 원고를 다 외우다 보니까 지금 어디에 있는 거를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22절 한번 보시죠.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자,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죠? 근데 여기서 참 재밌는 표현을 해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믿은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으면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세요라는 말도 안 하지. 여러분들 누구에게 일을 시켰는데 이 사람이 좀 이상해. 그러면 딱 뭐라고 물어봐요? 정말 하실 수 있겠어요?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못한다면 그러면 그냥 제가 다른 사람 찾을게요.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게 좀 어정쩡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세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양다리 걸친 거예요. 일부는 믿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믿지 못할 것도 같고 이도저도 아닌 의심하는 거죠.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까요? 여러분들 야고보서 1장의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8절까지.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죠.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의심할까 믿어야 될까 양다리 걸치고 왔다 갔다 하는 두 마음을 품은 거죠. 두 마음을 푸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의심하는 거죠. 여러분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무기력하게 사는 줄 아세요? 하나님 이미 능력을 다 주셨잖아요. 줬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의심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거야 마른 거야. 믿자니 그렇고 안 믿자니 또 그것도 그렇고 양다리 걸치고 이러도 못하고 저러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구해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무능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들이 차단되어져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의심하는 거예요. 주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다 주셨다고 말하는데 끊임없이 뭐하게 만들어요?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하게. 근데 사단의 특성이 그래요.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들 사단이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야, 뭐 그냥 간단히 얘기합시다. 다 아는 얘기니까.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어. 웃기지 마. 죽는 게 아니고 그 열매를 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 못 먹게 하는 거야. 그렇게 의심을 딱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단의 의심에 넘어가죠. 그래서 따먹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얼마든지 의심할 수 있는 상황들이 벌어져요. 제가 그거 안 벌어진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의심할 수밖에 없는 다양한 상황들이 우리를 공격하죠. 넘어뜨리려고 하죠.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 백성들이 줏대는 있어야 되잖아요. 한번 믿었으면 끝까지 믿어야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지 못하니까 무능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편 123편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러분들 이 시편 123편에 제목이 붙어 있어. 뭐라고 되어 있는 줄 아세요? 성전을 오르는 자들이 부르는 노래예요. 성전을 오를 때 부르는 찬양이에요.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성전에 올라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러야 될 찬양시예요. 그런데 여기에 1절과 2절에 무엇을 바라본다고요? 우리 주님을 바라본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마치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그런 종처럼, 여종처럼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볼 때 여러분들 의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볼 때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 것에 어떤 것으로 유혹이 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공격하고 회방하고 해도 I don't care. 나 상관없어. 니들이 뭐라고 나를 흔들어도 나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샘터, 주바라기 샘터, 주만 바라보십니까? 이 주바라기 샘터가 대답이 아무도 없네. 진짜 주만 바라보십니까? 아멘. 홍 집사님만 주바라기세요? 여러분들 그게 바로 하나님 바라기, 그게 바로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들 차단해야 합니다. 또 반대로 뭐예요? 집중해야 될 것도 있어요. 집중해야 돼. 차단할 것이 두 가지. 의심하게 만드는 것과 어떻게 해요? 세상의 환경과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게 만들면서 자꾸 우리로 하여금 무기력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사단의 공격을 차단해야 된다면, 두 번째로 해야 될 건 뭐냐면 집중하는 거예요. 뭐에 집중하느냐? 집중할 것도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말이죠, 여러분들 믿음의 생각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참고 말씀인데 마태복음 17장 19절에서 2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 제가 좀 표현을 과하게 해서 죄송한데 이 제자들이 완전히 쪽팔림 당한 거예요. 서기관들 앞에서 못 고쳤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막 예수님한테 오는 거죠. 예수님, 우리는 왜 못했을까요? 그때 예수님 들려준 게 뭐예요?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었다라면 못했을 리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겨자씨는요, 볼펜 딱 들어서 탁 찍으면 점 하나 딱 찍히는 것보다 더 작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 겨자씨만한 믿음을 예수님이 지금 양을 얘기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양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질의 문제를 얘기한 거예요. 이 겨자씨가 그렇게 작은 거지만 싹을 내고 자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싹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지금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 믿음의 질이 정말로 하나님께 집중된 영적인 생명이 있는 그런 믿음의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생각이 있으면 절대로 여러분들 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정말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비슷한 말을 사도 바울도 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이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불안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두렵지 않아요. 아무리 내 환경과 상황이 나를 흔들지라도 여러분들 쫄지 않아요. 그게 믿음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의 생각을 좀 키우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송합니다. 밴댕이 소갈딱지만 해가지고 말이에요. 벼룩이 그냥 간땡이보다도 적어가지고 맨날 쫄고 그렇게 살지 말고요. 좀 당당하게 살아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쫄아요? 왜 이렇게 두려워요? 왜 이렇게 자꾸 도망가요? 여러분들 쫄지 마세요. 믿음의 생각을 가지면 쫄 게 없어요.
죽으면 죽지 못 가지. 뭐 죽으면 천국 가면 되고 하나님 앞에 가면 되지.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두 번째로 집중해야 될 게 뭘까요? 오늘 본문 중에 여러분들 몇 절입니까? 25절 아니 죄송합니다. 28절 29절 한번 읽어. 똑같은 얘기인데.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료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똑같은 말씀인데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겨자씨만큼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여기서는 뭐냐면 기도하지 않고는 이런 이유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 기도하면서 행동했느냐 그거 묻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능력을 사용할 때 너희들이 기도했느냐, 기도하면서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너희들이 행동했느냐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설교의 부제, 제가 사실은 4주 동안 하는 거에 다 설교의 부제목을 붙였는데 오늘 설교의 부제목은 사실 뭐였냐면 믿음으로 생각하고 기도하며 행동하라. 믿음으로 생각하고 기도하며 행동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예수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좀 그런 세상적인 것들 차단시켜. 그런 거 방해받지 마. 그리고 좀 집중해.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해. 그러면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 역사가 나타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생각 대신에 뭘 해요? 세상에서 들어오는 5만 가지의 영향을 받아서 5만 가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걱정하는 거죠. 믿음의 생각은 싹 사라지는 거예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렵고 뭐 먹고 살까? 성경에 어디 뭐 먹고 살까 걱정하라는 얘기 한마디라도 한 적 있어요? 예수님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지. 여러분들 정말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생각하고 기도하며 행동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요.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여러분들 우리 25절로부터 27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요 뭐가 죽어요? 귀신의 영이 죽어요. 죽은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나타나면 세상적인 것들이 죽어요. 죽은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누가 일으켜 주셔요? 하나님이 일으켜 주세요. 그게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살면 죽은 것처럼 보여요. 죽어야 돼요. 그래야 다시 살아요. 세상을 향해서 죽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상을 향해서 죽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생각이고 기도하면서 행동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어떤 역사를 또 나타냅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17장 20절도 읽어보시죠.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산을 옮기는 역사가 나타나. 산을 옮기는 역사가 믿음으로 생각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역사예요. 그게 하나님 능력이에요. 뭔 얘기가 더 필요하겠어요? 그런 능력을 주셨다는데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저는 전할 뿐이고 초이스는 여러분들이 하세요. 그래서 의심하고 걱정하고 뭐 머릿속으로 온갖 생각 5만 가지 생각하다가 무기력하게 무능력하게 사라질 건지 가질 거 뭐 죽으면 죽지 믿음의 생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역사를 나타내는 능력 있는 삶을 살 것인가?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요즘에는 군생활하면서 어떻게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박 집사님이 아직도 현역에 계시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여쭤보는데, 보통 우리가 군에서 운전병이 선탑자라고 하죠. 상급자가 타면 복명복창하게 돼 있죠. 맞죠? 우회전해라 그러면 우회전하겠습니다. 좌회전해라 좌회전하겠습니다. 그렇게 복명복창하죠. 제가 처음에 군에 입대했을 때 운전병으로 갔다 군정병으로 주특기가 바뀌었거든요.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보통은 길을 잘 알게 되면 복명복창 안 하지만 그 하는 행동을 복원을 해야죠. 그래서 뭐 좌회전하겠습니다, 우회전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요?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어떤 이등 지금도 그렇게 합니까? 어떤 이등병 하나가 운전을 사회에서 하다가 군에 들어가니까 운전을 굉장히 잘하니까 사단장 운전병으로 뽑혔어요. 네. 이제 자대 적응 기간 끝나고 이제 고참들이 막 좀 이게 여러 가지 좀 이제 가르치고 해가지고 드디어 사단장님 차를 운전하는 첫날 사단장님 모시고 이제 부대로 출근하는 날이 됐어요. 보통 이제 사단장님 출근할 때 그 참모들도 사단장님 집에 와서 같이 뭐 이제 그날따라 대화를 하고 사단장님 차에 참모들도 이제 2명이 같이 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운전을 하면서 딱 출발했어요. 뭐 길은 다 아니까 이 운전병이 얘기합니다. 좌회전하겠습니다. 우회전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이등병이 사단장, 별두개 사단장님 차를 운전하니까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근데 이제 이 기어 변속을 할 때 1단 변속하겠습니다. 2단 변속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변속한다는 얘기도 해야 되는데 이 변속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사회에 있을 때 로봇 마니아야. 그래서 그냥 모든 로봇들 사오면 종류별로 사다가 변신시키고 합체하고 이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변신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1단 변신하겠습니다. 2단 변신하겠습니다. 뒤에서 참모들은 지금 막 웃음이 나오는데 차마 사단장님 앞에서 웃을 수는 없고 웃지도 못하면서 그냥 숨을 콱콱 맞아가면서 이제 그러고 가는 거죠. 근데 이 친구는 긴장이 되니까 뭐 묻는지 뭔지 생각나요. 1단 변신하겠습니다. 2단 변신하겠습니다. 근데 사단장님 아무 소리 안 가만히 있는 거예요. 부대에 딱 도착했어요. 탁 내리면서 사장님이 한마디 합니다. 이봐 김이병. 네 이병 누구누구. 야 언제까지 변신만 할래? 빨리 합체해가지고 좀 멋진 군인 좀 돼봐라야. 웃으면서 한마디 하고 들어가. 변신만 하지 말고 빨리 합체해서 멋진 군인 돼봐라. 그렇게 사단장이 아주 유머 있게 한마디 던지고 가셨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합체하셔야 돼요. 무슨 합체? 믿음의 생각으로 기도하며 행동하는 합체가 일어나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정말로 멋진 그리스도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빨리 합체하세요. 어떻게? 믿음으로 생각하고 기도하며 행동하시는 합체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언약의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하고 살면서 정말 입만 살아있던 것 아닌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능력과 도우심을 받아 살아간다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삶이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시선에, 세상의 환경에,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그래서 믿음 없이 무능력하게 무기력하게 살던 내가 너무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의 생각으로 살아가면서 기도하며 행동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느끼고 깨닫는 대로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능력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주셨는데 믿음 없는 저희들의 생각 때문에
또 기도하지 않는 저희들의 행동 때문에 무기력하게 무능력하게 그렇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듣지 않아야 될 것, 하나님 들어도 정말로 영향받지 않아야 될 것 차단할 수 있는 영적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믿음으로 생각하고 기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바라보는 하나님 백성답게 믿음의 생각으로 기도하며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능력을 나타내는 참으로 귀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